주일인데 오늘도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오늘은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참 지루하다, 다른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10장까지만 참아주시고요. 10장이 딱 3분의 1이더라고요. 10장까지만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의 지식으로서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 캠프를 이제 앞두고 전도 캠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마침 이렇게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러분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라로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하면서 보라로 시작하는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목하라 그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주목하라. 지난 주일날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쳤죠. 파송하시면서 선교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선교해야 될 그 주제와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자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보라, 주목하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전환되는데, 이제는 선교사로서, 즉 전도자로서 그 일꾼들이 받게 될 저항과 어떤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고하시고 교훈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보라, 주목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에 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주목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주어를 나로 사용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를 소집하거나 파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 교회로 파송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의지나 어떤 노력도 아니었고요. 혹은 이 교회 담당자들의 어떤 결정과 권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지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서 저는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것도, 또한 여러분이 세상의 삶의 각 자리로 파송받게 된 것, 보냄받은 것도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발걸음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였고 주님의 의지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노방전도도 나가죠. 늘찬 누림 빛난 목장 함께 나갈 때에 제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저 목사님 또 선교 전도하라고 우리를 등 떠밀어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또 이거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라.
주목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고요. 배고픈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토실토실한 어떤 양 같은 우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날카로운 어떤 이빨도 없고요. 공격용 어떤 무기들이 없어요. 들이받을 어떤 뿔 같은 것도 없고요. 하다못해 쥐어 잡을 만한 발톱조차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한 참으로 가장 무력한 어떤 면에서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이리들에게 도시락 싸주는 거죠.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처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와 같이 마치 마귀의 간식거리처럼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밥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마저도 세상은 십자가에 달아 죽일 정도로 냉정하고 무섭고 잔인하죠. 여전히 마귀와 세상 권세는 그때와 동일하게 활개를 치면서 삼킬 자들을 두루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언제 삼키려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온갖 박해와 멸시와 조롱과 거절을 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마저도 노략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1세기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예고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의 후예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의 현장 가운데 세워졌어요. 순교의 피해 현장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당부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단순히 너희가 위험천만한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처럼 배고픈 이리떼들이 울거리는 그런 소굴 속에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 양들과도 같이 참으로 처량한 신세예요. 사실 잡혀 먹는 것은 시간 문제와 같을 정도로 매우 위태롭고 위험천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생존도 어려운데, 살아남기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까지 감당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리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잡아먹으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리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양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순결만이 이리떼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고요.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입니다. 그렇다면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 때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뱀같이 지혜롭고가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지혜인데 뱀같이 지혜롭다 하니까 우리가 좀 뱀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뱀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간교하죠. 성경에서도 많은 그런 뱀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임기응변에 능하고 숨고 피하는 데 명수가 또 뱀입니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주변 사물에 쉽게 은폐를 해서 아주 교묘하게 숨거나 아주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피하기를 아주 잘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란 뱀 같은 지혜인데, 즉 다름 아닌 박해의 순간을 뱀처럼 능숙하게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환영해 줍니까?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막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하고 저항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핍박하죠. 왜 그래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에요. 전혀 상반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피하라고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뱀 같은 지혜가 이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왜 피해? 끝까지 맞서 좀 싸워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해석적인 가치이죠. 많은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안 되면 될 때까지 밀어붙여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 끝까지 한번 해봐라. 조언하지만 이런 복음 전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면 피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때가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피해 다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막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조용히 갈릴리로 피신을 하셨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다른 동네로 피하셨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면은 또 지혜롭게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셨어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말로써 예수님께 어떤 올무를 놓습니다. 야, 그 세금은 누구에게 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게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주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올무를 놓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으로서 그 위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모면해 나가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그냥 끝까지 저항했던 것이 아니라 피했어요. 더베와 루스드라로 피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핍박이 오자 또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피신과 피신의 연속이었죠. 나중엔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헤롯에 의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성도들은 그저 순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피해 달아났어요. 이스라엘 전역과 사마리아와 또 저 여러 이방의 땅까지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자의 기본 자세예요. 피하는 것이요. 복음에 저항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함께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삼가하는 게 두 번째, 또한 이 뱀 같은 지혜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는 거예요. 삼가라는 단어는 일단은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스스로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네 마음을 지키라.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수많은 군중들의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유대 임금으로까지 추앙을 받았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의뢰하지 않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는 게 그런 의미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의 동기를 비난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의 평판을 더럽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즉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하고 참 가깝고 절친이고 마음까지 통한다고 해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더욱이 성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도의 대상일 뿐이지, 가르쳐야 될 대상일 뿐이지 신뢰할 대상은 결코 되지 못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아무리 순하고 귀여워도, 호랑이 새끼 보셨어요?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는 여전히 호랑이일 뿐입니다. 배가 고프면 평생 키워준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예뻐해주고 먹이를 많이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삼킬 수 있는 게 호랑이의 본성이에요. 맹수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쁜 말로 마귀 새끼라고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일쑤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의와 거룩과 진리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그리고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보십시오. 마치 호랑이같이 덤벼들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이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너무 행복한, 참으로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생명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모진 박해들을 계속해서 당해왔고 채찍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었어요.
하나같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박해는 오늘날도 계속돼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규합된 IS 그런 단체의 어떤 무자비한 행동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한지 최근에 기독교인 30명의 목을 전기톱으로 다 잘라냈다라고 합니다. 많은 명예살인들이 계속적으로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윤미 간사님께서 어제 목자장방이 보내주신 간증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다는 못 봤지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슬람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슬람의 그 코란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라고 얼마나 많은 그런 구절들로 이들을 거의 세뇌시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목이 잘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그런 순교자보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보다 20세기, 100년 동안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4,400만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의 인구와 맞먹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온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삼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라고 경고합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메었다라는 것이죠. 멍에를 같이 매면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이성교제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듣죠? 뭐가 어때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이방인들과 어울릴 때마다, 다른 민족과 혼합하여서 결혼할 때마다 늘 어김없이 여지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는 우상에 빠졌더라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져요. 악한 기운이 우리 심령 속에 스며듭니다. 타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것이 사람들을 상가라는 의미겠죠. 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되면 이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성도가 맞다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자가 맞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것이 여러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 모든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21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죠.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시작. 끔찍한 말씀이에요.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이거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은 미가서 7장 5절과 6절에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의 재인용입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말씀이 34절부터 또 나타나고 있어요. 말세의 가족들마저 원수가 된다라는 분명한 예언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해본 적이 있겠죠. 그러나 말세가 되면 더 극심해집니다. 형제는 물론 부모님이나 자식마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음으로 우리를 넘겨줄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친척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또한 여러분, 세 번째, 위기를 선용하는 것이 또한 뱀 같은 지혜입니다. 위기를 선용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때를 얻기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처럼 복음 전도를 위한 완벽한 기회와 여건들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고요. 교회사를 봐도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 좋을 때란 없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가장 박해가 극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저항과 반대가 극심할 때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좋은 때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로부터 괄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가 어떤 면에서는 야, 이제 교회가 움츠러들 때구나가 아니라 이때가 기회이구나.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처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분명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들과 임금들은 세속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과거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통제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게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했고, 사도 요한도 도메시안 황제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었죠. 이것은 누가 봐도 세상의 권력 앞에 무참히 박살나는 기독교의 위기처럼 보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끝장나는구나, 이제 사라지는구나, 역사 속에서 하나의 먼지로 전락해버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설적에게도 이 모든 위기가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반전의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총독들에게 끌려가고 왕에게 끌려가는 이런 위기 절대절명의 상황이 증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죠.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적인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차적으로 고난과 박해는 교회를 내적으로 다지는 그런 도구가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사용하셨습니다. 타작기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 지금 박해가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IS 같은 단체에다 들어와가지고 문 잠그고 막 총으로 막 쏘면서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할 때 여러분 끔찍하죠?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만 남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만 살아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겠죠. 뿐만 아니라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에서 정련되어져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이런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죠. 단련하시고 정련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이 박해는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는 도구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내적으로 성장시킬 뿐 아니라 외적으로 성장시켜요. 그래서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항상 박해와 함께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와 로마의 관력에 의한 어떤 그런 강력한 정치적 탄압과 이방인들의 그런 문화적인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칼을 아주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교리가 더욱더 명확해졌어요. 교부들에 의해서 참된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고 생동감 있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순교자들의 어떤 사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고요. 수많은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 세력을 얻어서 마귀의 관계들을 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에 복종시켜 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나갑니다. 확장되어 나갑니다. 역설적으로 확장되어 나가죠.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선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반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구나. 우리를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외적으로 오히려 성장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처럼 지혜로울 뿐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전과 어떤 성결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율법에 규정된 거룩한 제물로서 조류, 새는요 비둘기밖에 없습니다. 비둘기가 유일하죠. 뿐만 아니라 순결하신 영, 우리 거룩하신 성령께서 예수님께 내려오실 때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의 순간 뱀 같은 죄로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요. 여기서 순결하다, 이 순결은 복음의 그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하죠. 어떤 그냥 그 순수하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냐? 그냥 무조건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생명, 복음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어그러뜨리지 않고 굴복시키지 않고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에요. 하나님도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순수해야지. 참으로 진리의 말씀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나가야지만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일평생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에요. 이것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럴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순결할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좀 약간 의문이 들죠? 사실 보냄받은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파송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이와 같은 버티기, 이런 많은 공로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요, 뭐예요? 과정입니다.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통전적으로 보셔야 돼요. 과정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과거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천국이다가 아니라 구원은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그런 중요한 우리의 과업이며 마지막 완성에 이르러야 할 사명입니다. 구원은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여정을 무시한 채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에 은혜의 방편들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구원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고 세상 일에 쫓기며 어떤 위기나 고난의 때가 오면은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참 애매한 부분이지만 분명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이 상실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아요. 실족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들었다고 이제 교회 못 나오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빠졌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하물며 신앙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가고 가족으로부터 신앙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면 계속 그 신앙을 지켜나가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그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이 여러분 핍박을 하고 회사로부터 쫓겨나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계속 지켜나가겠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참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얻지 못한 그런 구원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달려나가야 됩니다. 싸워나가야 돼요. 바꿔 말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진짜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에 대한 성도가 맞다면 반드시 이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박해가 오더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순결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비둘기 같은 순결은 타협 없는 인내이기도 합니다. 인내가 결국 순결이죠. 인내 없이는 주께서 명령하신 어떠한 신앙의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인내로 결실합니다. 참으로 신앙의 열매는 인내로 결실해요. 나무를 심었으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랜 시간 물을 주고 가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지만 결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씨앗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씨앗처럼 심겨져 있을 뿐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사용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잡초들을 제거하는 죄죽임의 그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내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반복하는 가운데 참으로 눈물을 씨를 뿌리며 싸워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점점점 자라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는, 즉 성화적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쉽게 열매 맺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자라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하며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죠. 그럼에도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이 비둘기와 같은 순결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활의 염려만이 아니라 박해가 닥치게 되면 또한 염려합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또한 뭘 말해야 되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될까? 걱정과 염려가 있겠죠. 안 당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다고 합니다. 그때 근심과 염려, 불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박해 현장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즉 자기의 힘으로 이 위험을 힘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죠. 결코 순결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이제 말세가 되어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어.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쏠 것 같아. 이슬람이 이제 쳐들어왔어. 다 왔어.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라는 여러분 그런 공포 섞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순결함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런 박해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염려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위기와 박해의 순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거룩과 순결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거짓된 속임과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인간적인 노력과 상황들을 타개해 보려는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19절 말씀, 비로소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로 그때에, 비로소 그때가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변호사이시자 또한 우리의 조력자가 되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성령은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 전파할 새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런 위기와 박해의 순간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가르쳐 주세요. 모든 답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 용기가 내한테 언제 있었지? 나도 놀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좀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전력을 가졌던 어부 출신의 가난한 어떤 노동자였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나오지만 오순절 각국에 모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의 진리를 정말 막힘없이 거침없이 일목요연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체를 다 꿰뚫으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3년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게다가 그 말씀 앞에서 영혼들이 뒤집어지며 심지어 그 교만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마저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롯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또한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글은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언변에 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성경들을 기록했지만 정작 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작고 위축되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 역시 당대의 뛰어난 석학들 앞에서 철학자들과 소위 말 잘하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총독과 왕들 앞에서도 담대히 변증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들을 감당했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성령, 말씀처럼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성령은 순결의 영이시며 동시에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그분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거룩과 진리를 향해서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지혜롭게 조금 더 이들이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으로 이들을 설득시켜 왔어요. 그래서 순결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말씀들을 증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딴 나라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경험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주 경험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주 경험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지혜와 순결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고 그 말씀을 또한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사실 박해가 있습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럼에도 여러분 지구 곳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박해가 아니라도 우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런 수많은 공격과 시험과 유혹과 모멸과 조롱 앞에서 불이익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아주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드러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혜롭고 또한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순결하는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혜와 순결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으로 우리는 위험천만한 이리떼들이 울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먹히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또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 참으로 시급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우리 제일성도교회 또한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지혜와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가
많은 모진 박해와 그런 반대에 부딪혀 지치고 또한 포기하고 낙심하려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